언제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또 기쁨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를 늘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사회생물학자 최재촌 교수가 방송 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에 출연하셔서 현명한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오만과 만행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라고 지적하며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인간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공룡이 멸종했던 5차 대멸종과 달리 6차 대멸종은 자연계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생물 다양성 파괴의 주범인 인간이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태 자연은 인간이 사라져 주기를 아마 바랄지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이 인간이 사라지기를 그래야지 자신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최재천 교수의 강연 중에 인상 깊었던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귀에 안 들린다는 생각이 들렸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귀에 안 들립니다. 세상은 비양심적인 것들이 여전히 가득한데 우리 귀에는 양심적이다, 양심을 지켜라, 양심적으로 이런 양심의 단어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양심을 한자 뜻으로 보면 좋은 마음입니다. 인터넷 위키백과로 뜻을 찾아보면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양심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어느 곳을 가든 돈이나 물건을 지키려고 항상 조심합니다. 방심하면 도둑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을 가도 또는 동남아시아를 가도 연약한 그러한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카페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놓고 그냥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놀라는 모습을 우리는 신기해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그것이 양심이 있어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양심이 있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왜 건드려? 남의 것을 왜 부러워해? 자존심도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는 강합니다. 그렇다면 왜 외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양심의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실질적인 역할이 우리나라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거리에 좀도둑이 늘어나는 것과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을 비교해 보면 비례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가 없는 곳의 나라들이 범죄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면적의 나라에 CCTV가 많아서 범죄가 적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많은 나라에서도 거리의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유럽 선진국입니다. 결국
사람 양심에 따라 죄의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마음, 양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회가 깨어있고 바로 서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믿음을 고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곧 복음을 이 땅에 굳게 새기고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선한 양심이 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심을 교회를 통해서 찾아내는 사역과 수고는 우리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으며 행위에도 선한 양심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일깨우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남을 속일 수도 없고 갑질을 할 수도 없고 헌담이나 이간질을 또는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남을 속일 수도 없고 남을 피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내 겉사람 육신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깨어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처럼 복음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자 중에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자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우리 양심을 새롭게 만든 복음의 능력이 입증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복음을 비방하는 이들의 입을 막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가 비침으로 그에 합당한 착한 행실로서 우리의 빛을 비추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심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복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심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양심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양심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믿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고 더러운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삐뚤어지고 더러운 양심이라면 아무리 양심에 충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속은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회에서 목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심지어 이단, 사이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스스로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누가 더불어 무엇을 알고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문화와 시대에 따라 습득한 지식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학식에 따라, 가정 문화에 따라, 각자의 경험에 따라 양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양심을 굳세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항상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양심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양심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잘 기능해야 합니다. 그럼 선한 양심이란 어떤 양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한 양심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양심으로 바른 지침과 기준을 가집니다. 선한 양심은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는 양심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소멸하지 말고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와 같은 그러한 도시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들 고을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입은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등의 이 기적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여 주변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적을 소돔이나 시돈이나 두로와 같은 이방 도시에서 행하셨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여 멸망을 피했을 것이라며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소돔, 시돈, 두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강팍함과 배반감으로 인하여 깊은 탄식으로 얼룩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즉 배반감과 실망과 허탈함이 엄습할 그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외적으로 나타난 현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양심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은 삶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 욕망의 짐, 고통의 짐,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생의 고통과 번민과 원망이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데 은혜고 감사하고 생각이 나겠습니까? 인생의 짐이 내려지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짐을 내려놓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짐을 내려놓는 것인지 모른다면 내려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 만나는 사람,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숨쉬고 활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현상에 의하여 좌우되던 삶이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자신에게 나타나면 이미 짐이 내려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깨닫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세상에 대하여 화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졌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짐을 자신이 지고자 한다면 결코 감사할 수도 없고 은혜를 은혜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양심 있는 신앙은 기대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주님처럼 생활 속에서 가난한 이웃, 믿음이 없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선한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음을 기억하여 그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마찌족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표할 때에 자기 머리를 땅에 닿기까지 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만큼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다 라고 한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입을 싹 씻는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시치미를 뗀다든지 혹은 모른 척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개인으로 생각하는 그들조차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는 다릅니다. 기쁜 일에나 일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불행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감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삭막한 시대에 불만과 모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문제는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양심을 깨우고 선하게 행하게 합니다. 복음을 책임진 교회가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선한 양심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은혜를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지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